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아마도 제물을 쓰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지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는 정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물이 동한다고 했는데 물이 부글부글 끓면서 움직일 때 병자들이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믿고 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는데 이것은 간헐천으로 이따금 물이 동하게 되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 들었든지 완치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목가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아무도 그를 동정해서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만약에라는 연못가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만약에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만약에 때만 맞으면, 만약에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이 연못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약에 옆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시점에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므로 그런 38년 된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38년이나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기의 육체의 질병 문제도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여 주님을 찾아와서 해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만이 자기의 분둥병을 고치지 못하고 선지자 엘리야 앞에 나와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하고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문제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 강도는 운명 직전에 예수님께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기를 요청합니다.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세 번째로 생사의 문제도
자기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재산이 많은 부자는 그날 밤에 자기의 생명이 다 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도 자기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서 2배에 가득 차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섯 번째로 자기의 마음 다짐도 주관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첫째, 삼손은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이 괴로워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는 일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절반을 감추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그러므로 성경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지적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고 사사기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의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욥기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는 강한 자라도 오락이 같다고 사사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어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욥기서 2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인생이니 절대자 주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일까요? 연못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 고통받는 자에게 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어떠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일어나 걸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 병자는 38년간 안진뱅이가 되어서 걸어보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불치의 병으로만 생각하며 단념하고 다만 어떠한 요행이나 바라고 있던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으면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능한 것이죠. 또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또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좌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로 피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다가오십니다. 마가복음 25장 13절에서 30절 말씀에 달란트 기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을 받고 멸망을 받았는가 하면 그는 활동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과 즐거운 자리에 참여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앉아서 바라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앙의 사람들은 다 모험적인 신앙으로 일을 하며 충성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며 산 것은 모험적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놀렸을까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도 모험적 헌신의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일도 모험적 행동의 신앙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도 모험적인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르밧가부가 3년 6개월간의 흉년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것도 모험적 섬김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달란트를 활용한 결과 저들은 갑절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들의 맡은 사명과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들이 맡은 사명과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나면 절망 속에서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이날도 연못에 던져주는 자가 없어서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40년간의 절망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가 말하기를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던져줄 자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하고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38년간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환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라비를 잃은 마리아가 실망과 허들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잃고 발을 구르며 몸을 던지며 원탕함과 비통에 빠져있던 나인성 가부에게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큰 네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는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했다든지 그냥 보고 감상만 했다면 아무런 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도 충만히 받았다고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해서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적을 보지 못함으로 영과 육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경험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 2배에 가득 차오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만나고 순종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순종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큰 다섯 번째로 목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를 도울 이웃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 병자를 이해하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목가에 모인 자들이 다 병자들이었으니 이해와 도움보다 자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모든 인생들은 불행한 상태에서 그저 괴로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정하는 자 없이 버려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거릴 떠보는 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 강도 만난 불행한 자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강도를 만난 자도 도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사에 닥치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큰 여섯 번째로 남을 도우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며 살려고 하지만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 앞에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먹을 것이 풍부해서 엘리야를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 모인 무리 중 어린이가 먹을 것을 풍부해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요구하신 대로 제공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과 같이 마음으로 남을 도우며 도움을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돕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에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한 그릇 주지 못할 게 없습니다.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므로 칭찬이 없는 것이고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남을 도우며 살아갑시다. 지금도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일곱 번째로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가 모여든 것과 같이 교회에도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영적인 벙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벙어리란 말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니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전도하지를 못하니 벙어리라는 겁니다. 의뢰받은 자가 찬송을 부르지 못하니 벙어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교회 내에는 영적인 소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줄 모르니 소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믿음으로 신앙의 굳건히 서 있나를 알지 못하니 소경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귀한 줄 생각하고 있으니 이는 소경인 것입니다. 또한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니 이것 또한 소경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주 미혹당함으로 이 또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맹이요 소경이라고 탄식하신 소리를 다시 듣지 않도록 신령한 영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절뚝발이 신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자는 절뚝발이라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이 또한 절뚝발이라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발이 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찾는 발이 되기도 하니 이 또한 절뚝발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다윗 왕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 성전에 출입하는 발걸음이 되지 못했으니 이 또한 절뚝발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진뱅이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 이 또한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 맺는 것이 없으니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주 안에서 변하지 못하는 것은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손병신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구원 받지 못한 자를 전도하지 못했더니 손병신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문둥병이 든 손이 되었습니다. 나의 손으로 동정의 손을 내미지 못하고 있으니 분명히 손병신이요 문둥이의 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색이란 병에 걸려있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11조 헌금이 아까워졌으므로 인색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인색해졌으니 이것 또한 병자입니다. 큰 일곱 번째로 봉사가 없으니 이런 인색한 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눈물이 없고 메말랐으니 이런 병자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라고 하면 마음의 짐이 되니 이런 심장병자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공상만 하니 이런 심장병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과 같이 불쌍한 자를 돌아보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삽시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